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행복해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계신다는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좋은 자리고요. 행복한 자리예요. 근데 우리 육신은 뭐예요? 우리 본성과 본능은 자꾸 세상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이 우리를 자꾸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세상 것이 나쁘다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도 내가 정결하게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이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갈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갈렙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갈렙과 같은 신실함이 있다면은 오늘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관을 지키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렙에 대해서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갈렙은 여러분 제일로 잘 아는 그 장면이 어디냐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으로 활동했을 때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혹시 접해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여호수아나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렙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그러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갈렙은 신실한 사람이다. 예. 무엇이든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출처가 어디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번에 이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고 갈렙은 사실은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유다 지파장까지 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죠. 저는 이걸 보면서 꼭 전통적인 가정에서만 목회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정말 그 가정에서 무슨 주의 종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가정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을 배출시키는 걸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한도 끝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모세가 이제 초창기에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마실 것이 없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이 대체가 어디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들 만약에 어디를 이사 간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걸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2지파, 레위지파를 제외한 12지파죠. 그러니까 왜 12지파냐? 요셉의 두 아들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2지파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한 지파의 한 대표씩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을 뽑아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렇게 허용을 해 주었고요. 그런데 서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12명이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우리
우리가 간담이 손을 할 정도로 무엇이든지 다 크더라.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지역을 우리를 보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불평 어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봤자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10명이 많아요? 2명이 많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많은 숫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초상집이 됐어요. 아니 대체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 우리가 가서 못 먹고 사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지도자 모세도 불평불만하고요. 모세까지도 불평하고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큼 어땠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너무 통곡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린 사건이 이게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1세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쫓았던 사람들은 살았고 1세대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2세대들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이 대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 유다 지파의 지파장이 되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갈렙은 12지파의 출신이 아니죠. 유다 지파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알으려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뭐 성경 찾을 필요는 없고 제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했던 장면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갈렙이 왜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후손들이 430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애국강에서부터, 이건 이제 홍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들의 자손이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는 족속들마저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땅만 준 것이 아니에요. 뭐까지 줬어요? 사람까지 줬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되었을 때 목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됐다는 소식을 처음 듣잖아요. 그게 어떤 족속이었어요? 그게 바로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의 족속, 겐 족속이었잖아요. 그 족속이 계속 목자로 살다가 예루살렘 금동에서 목자로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양을 잡으니까, 염소를 잡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겐 족속인 목자들에게 먼저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땅에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 빨리 가봐라 하면서 처음으로 들었고 처음으로 경배했던 것이 겐 족속 중에서 목자들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겐 족속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그니스 족속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족속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니스 족속까지도 너희의 후손들의 차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그니스 족속이 누굽니까? 그리스가 아니에요. 그니스 족속이 바로 갈렙 손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14장 6절에 뭐라 했어요? 그니스 사람 그랬어요. 그 써있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여분네는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분네도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여분네의 아들은 갈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분네가 먼저 유다 족속의 족속장인 1대 족속장이 되었고 2대 족속장이 누구예요? 갈렙이었다 이 말이에요. 정통적인 유다 족속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4장 6절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즉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유다의 지파의 최고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전통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우리 민족만 생각하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다 왕도 되지만은 만왕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그리스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만약에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들한테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나 죽었다. 내가 더 살고 싶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시다가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복을 내가 빌어드릴까? 축복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야곱이 이제 눈을 감기 전에 이제 자손들을 다 불러놓고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 중에서 유다 족속에게 축복을 하는데 유다 족속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사자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자 새끼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이 사자가 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 아이를 갖고 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자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너는 사자 새끼지만은 앞으로 성장이 되어서 앞으로 이 땅에 왕이 너를 통해서 나오겠다. 그러면 그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 새끼라는 뜻이 뭐냐? 갈렙이에요. 갈렙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사자 새끼라고요. 이만큼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자 새끼로서 유다 족속에서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모든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에 신실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에 신실하고, 그리고 찬송에 신실하고, 오늘 무엇을 영의 양식을 주어 드릴 것인가 대충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실함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우리 양들을 먹일 때 이때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사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갈렙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갈렙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헤브론 땅을 어떻게 보면 차지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그 땅을 달라고 온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이 갈렙이 이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이야기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험한 산지인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뭔가? 내가 보니까 그 땅이 좋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좋지도 않아요. 왜 그러죠? 산지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땅값을 치고 보면은 산지는 땅값 취급하지 않잖아요. 다 개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힘든 땅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거기는 누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무기도 잘 쓰는 거인들. 전쟁 해봤자 지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갈렙이 어찌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나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수아도 잘 알다시피 나하고 둘이 듣지 않았느냐. 우리가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왔던 말이 뭐냐? 네가 밟은 모든 땅은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탐했던 그 헤브론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이었으니 당신도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 땅은 하나님께서도 주시겠지만은 여호수아 당신도 나에게 이 산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한마디도 않고 줘요. 한마디도 않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 땅을 12지파가 이게 차지를 할 때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12지파가 들어갔을 때 왜 야 우리 지파는 저 광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물이 있는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다 자기네들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 너는 이 땅으로 가라, 단 지파는 절로 가라, 뭐 에브라임 지파는 절로 가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수준이 낮아서 제비뽑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비뽑기를 하지 않은 지파가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빼놓고는 다 뭐예요? 제비뽑기란 거예요. 네 지파는 어차피 제사장의 지파니까 그거는 땅이 없어요. 그거는 지파로 넣지 않았어요.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지파를 주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도 그 이유가 뭐냐?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잘 들어보십시오 라면, 내가 40세 때 모세에게 부름을 받았다. 여호와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가나안 땅에 정탐한 일이 있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정말 신실했었다. 우리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무조건 가게 되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벌써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육신도 약하고 내 기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힘이 없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40세 때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능력,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던 것이 지금도 역시 85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사오니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85세 잡수신 노인이 저렇게 힘을 가졌으니 우리 90세 먹었어도 우리 갈렙처럼 우리 힘있게 삽시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팩트가 달라요. 사실은 육체는 약해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연로할지라도 나이가 먹어갈지라도 너의 영혼은 청청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유행가 가사도 보면 내 나이가 어땠어도 나오는데 참 난 진짜 그걸 마음이 와 닿아요. 여러분, 내 나이가 육체적으로 봤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유 나는 모든 일 못해.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으로 이제 끝나셨는데, 야 이제 내가 가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버님 왜 할 일이 없어요? 아니 나 아무것도 안 시켜줘. 그럼 아버지 가서 삽질을 내요? 가서 청소하실래요? 누가 시키겠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하세요.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할 일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가끔 보면 내가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많이 시켜먹는 것 같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내 힘이 닿으면 닿는 대로 다 해요. 대신 그 힘이 없을 때는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내 남은 생애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청청한 영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40살 때 받았던 그 믿음이 지금도 나에게 있으니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충분히 능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갈렙이 가서 직접 싸웠을까요? 아마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후손들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복하자 해서 그 땅을 정복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이 안악 자손들 어찌 보면은 도무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땅을 차지하기 힘들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할 일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니 내가 반드시 그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갈렙은 자신의 의욕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의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금방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 어떤 의지, 자기의 욕심, 내가 반드시 이 교회를 내가 부흥시킬 거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거야 하면서 그 의욕이 먼저 앞서버리면은요, 그분은요 잘못하면, 물론 의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의욕만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건 두 가지예요. 우리들도 그걸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병상에 누워있든지, 내가 활동을 못하든지,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든지, 그거 물론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저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갈렙이 기억했던 것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네가 밟았던 모든 땅은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라, 이게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을 기억했고, 두 번째는 뭘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은 능한 일을 다 하신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실이에요. 내가 85세 된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요구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받습니까? 우리는 보통 로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레마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거 66권의 엄청난 많은 숫자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주신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감동과 감화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로고스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 마침 갈렙에게 그 헤브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레마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하는 그런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어찌 보면은요, 신앙적으로 어쩌면 혈기를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사는데요. 신앙에도 혈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실은요, 감옥에 있었을 때 혈기로 복음을 전한 사람 있잖아요. 너 보기 좋게, 너 정말 마음 아프게 하기 위해서, 너 없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한다. 혈기로 전하잖아요. 혈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봤을 때 감동이 됐을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게 신앙의 도가 되고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주장을 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우리 몸된 교회 주의 종으로 세웠는데 내 의지대로 만약에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어드렸을 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 의지대로도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에게 뭐가 더 세워져야 되고, 우리 선교도 할 때 적어도 한 10개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역량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순하라고 했어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세상의 지혜는요 뱀같이 지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까지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둘기같이 온순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뱀같은 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까지 주시기 때문에, 언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내 의욕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어떤 분들은 주의 종이 돼서 내가 적어도 10개는 내가 교회 세우고 가야지, 이것도 의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10개 계획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이 믿었던 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85세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40세 때 가졌던 그 믿음이 지금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몸이 이렇게 연약하고 85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시행해 주시옵소서라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떤 욕구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85세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내가 가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몸이든지 우리 후손이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번져지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이걸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모든 삶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정복되어 나가는,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꼭 승리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한 일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세워서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